가장 중요한 근본 치유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인도받는 응답되어지기 바랍니다. 왜 치유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치유 사역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치유를 했죠.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또한 누구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이 바울도요,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무엇을 했냐면은 치유를 항상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무속인이 나오죠. 그 무속인으로 인해서 한 마을이 완전히 이 무속과 흑암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요, 복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16장. 전혀 계획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성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치유 운동했어요. 계속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그 길을 갈 때마다 올 때마다 계속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거예요. 치유하니까 어떤 일이 나죠? 소문이 나겠죠. 왜냐하면 그 동네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점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치유해 버리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문제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울이 결국에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 때문에 밥 먹고 산 사람의 그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완전히 한 도시가요, 우상으로 덮여버렸습니다. 큰 우상서부터 작은 우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요, 우상에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폭력과 분노와 그랬던 거짓말과 모든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2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냐? 에베소에 있는 전 지역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무속, 그랬던 점술, 귀신 들린 사람, 그랬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갖고 나와서 다 태워버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전도자도 그랬던 예수님도요, 항상 무엇이 되어지냐면 치유를 항상 복음 전하면서 치유를 꼭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기도를 좀 하고요, 우리 교회도 같이 함께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지역에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것,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것. 지금 시대가요, 무슨 시대가 되냐면요, 질병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병원 가면 돼요. 그랬더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상담사 만나고 그랬더니 상담약 받으면은 웬만큼 이렇게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이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것은요, 모든 현장을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저주와 재앙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이 영적인 재앙, 영적인 이 질병 치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해야 될 건요. 말씀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과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영적인 치유가 되고요. 내 삶이 치유되고요. 내 육신까지도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내 자신 속의 영적인 것, 삶과 육신 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아주 간단한 거. 류 목사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호흡입니다. 이건 돈이 안 들어요.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웬만한 모든 질병이 오는 두 가지 요인이 있대요. 뭐냐면은 저산소 그리고 또한 체온. 뭐냐면은 내 몸속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내 체온이요,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암이 가장 좋아하고, 그랬던 질병들이 거의 다 여기에서 오고, 면역 체계가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깨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저산소, 체온. 내 체온을 올려주고, 그랬던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호흡이. 이 호흡 하나 가지고 다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라. 가급적이면 아랫배에 힘주고 들이마시고 들이쉬어라.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의식적으로 좀 해봐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밤에 자면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면요. 공기를 들이마시면 길게 이 몸속에 산소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랫배에 힘을 주면 이 온도가 체온이 쭉 올라갑니다. 단 1도만 올라가도 어떻게 하면 웬만한 질병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병에 걸려도 금방금방 낫는 이유가 뭐냐면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뜨거워요. 제 아들도 보니까 잠을 자면은 우통을 벗고 자요. 그래서 왜 벗고 자냐 그랬더니 이 겨울에 그래가지고 매주 벗고 자냐 그랬더니 잠을 자면 옷이 다 젖는데요. 땀에. 그만큼 열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뭐냐면은 이 패딩도 안 입고 다녀요. 나는 패딩을 꼭 입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죠?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내복도 입게 되고, 옷도 두껍게 입게 되고, 따뜻하게 입게 되고. 왜냐면 자꾸 이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냐. 우리가요, 진짜 말씀, 전도자의 말씀에 맞다면 이거 하는 겁니다. 혼자서 조용히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호흡하는 게 아니라 호흡하면서 뭘 한다고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기도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쭉 보면서 그거를 읽으면서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밤에 잘 때도 또한 말씀을 또 이렇게 또 내가 정리한 말씀, 주간 말씀, 강단 말씀을 쭉 정리한 거를 또 보면서 기도하고, 3분 기도 수첩 올라오고요. 기도 수첩 메시지 올라오잖아요. 그거 이제 시간 되면 딱 틀어놓고 호흡 길게 하고 길게 내쉬면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힘들고 그랬더니 이게요,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지만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이 되어지냐. 내 안에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산소가 공급되고 체온이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영적인 치유, 삶의 치유, 육신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고, 그랬던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질병을 진짜 치유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기도할 거냐면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우리 반에 항상 옷을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브랜드 옷이에요. 굉장히 좋은 옷들. 근데 이 옷이 일주일을 멀다 않고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옷을 굉장히 좋은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그렇다고 잘 사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쟤는 뭐 옷을 저렇게 자주 갈아입고 좋은 옷을 저렇게 입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반이죠. 그 학생, 그 친구의, 옆에 있는 짝을 제가 이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이제 어디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 나 따라와봐. 나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백화점으로 가더래요. 백화점에 딱 가더니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막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옷을 하나 자기가 입어보더니 또 다른 거 입어보고, 입어보더니 다른 거 입어. 그래서 그거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CCTV가 없었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그쵸? 지금의 CCTV가 있어서 다 보지만 그때는 사람들도 막 붐비니까 누가 뭘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입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가져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옆에서 아이가 보고 친구역을 받은 거예요. 매주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도둑질 하는 것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천성이, 이 도둑하는 천성이 딱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도둑질을 잘해요, 보면. 야, 끝내주더라고요. 사기꾼. 야, 사기치는데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사기를 쳐요. 야, 얼굴 하나 안 변하고서는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거짓말 탐지기에 딱 되면은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진실처럼 사기친다니까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에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보셨나요? 예? 당해보셨어요? 저는 당할 뻔했어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요거하고 좀 다른데, 결벽증. 이 결벽증에 걸린 사람. 진짜 사람들 모이는데 잘 안 가고요. 그리고 또한 어디를 가도요, 항상 이 손을 깨끗하게 닦고, 음식도 뭐냐면은 이렇게 음식점에서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을요, 딱 보더니 이렇게 다 봐요. 보더니 들어오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막 헹궈가지고 버리고. 그래서요, 완전히 손도 어떻게 하면은 자기 가방에서 깨끗한 물수건 딱 꺼내가지고 깨끗이 닦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왜? 이 천성이라는 거는 절대 바뀌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거는 안 바뀌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뭐 우리 주위에도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무엇이 돼야 되면 치유 대상자들이에요. 천성에 워낙 이렇게 태어났어. 근본이 원래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과거에
상처나 아니면은 과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것들이 하나하나 습관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딱 몸에 박혀버리면 중독되어진 것처럼 이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웬만한 물건 같은 거 있으면은 자기도 있음에도 그냥 가져가요. 왜 가져가냐? 필요해서 가져가냐? 절대 아니에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죠. 근데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천성과 근본적인 것이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살릴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 첫 번째, 원래 인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왜 심각하냐? 첫 번째,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 떠나는 순간 무엇이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아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영적으로 고아가 된 거예요.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영적으로요. 자기가 의지할 상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으로요, 빈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있으면 자식을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없으니까, 영적인 부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챙겨줄 수 없으니까 빈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요, 질병이 오겠죠.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 고아가 되고요.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빈곤해지고요.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가지고 그랬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자꾸 스트레스가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오고요. 하다 보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삶이요. 하나님과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다 이제 한계가 정말로 딱 다다라 버리면 무엇이 되면 분노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분노. 그래 또한 부모에 대한 분노, 그래 또한 환경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우울증에 걸리고요. 뭔가 우울해져요. 삶 자체가 우울해지는 거죠. 어떨 때는 또 낙심도 돼요. 절망되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이제 이때서부터 오게 되어지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있는 환경은 어떤 힘이요?
성경에 보니까 저주받았다라고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만 떠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완전히 저주받은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결국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계속 내 안에 쓴뿌리같이 계속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지요? 요 상태를 누가요? 요 사단이란 놈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용하죠? 그 사람의 가정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돈 없지. 너가 할 수 없지. 야, 그거 물건 네가 가져가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기꾼 똑같습니다. 야, 네가 말만 잘하면 그러면 어떡하냐? 저 사람의 것을 네가 가져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떡하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 또한 결벽증 똑같은 겁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것 많이 있겠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사단의 종로로, 사단에 완전히 이용당하는 삶.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해야 돼요. 가장 먼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 천성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속에 온 그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켜주면 되는데 그 방법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성령께서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틀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바뀐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공급받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냐면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엔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너 바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너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걸 꼭 마음에 둬라. 기억해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죄악과 흑암 속에 덮여있는 현장에 이 땅이 이제 완전히 멸망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노아가 이 언약 잡고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재앙이 임했는데 노아의 가족만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갈대우로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져 있는 현장에 바로 아브라함을 보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할 것이고 창세기 13장 이후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녀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죠. 성경에는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아는 자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걸 뭐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이후로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너로 인해서 시작될 것이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창세기 2장에 내 강이 한 군데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뭐가 나오죠? 그리고 또한 모든 실과를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여자를 이제 보내셔서 함께 동역자로 붙여셨다는 거죠. 나에게 만남의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데 항상 놓치는 것.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지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먼저 이 안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자꾸 내 안에 각인을요. 무엇으로 바꾸냐면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자꾸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뿌리입니다. 어떻게 바뀌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뿌리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의 현장의 삶에 체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모든 삶을 어떻게 하면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로 누리느냐? 성령 안에서 어느 정도로 누리면 되느냐?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일 정도로.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일 정도로. 갈등이 주어졌는데 그 갈등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로 보일 정도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라.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이 치유되고 내 가정의 자녀가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그 영혼이 정말로 근본적인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